네, 사도행전 강의 79탄 제목은 성도의 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겉수고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란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뜯어 말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바울도 이제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추리, 어떤 정황 이런 걸 통해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설마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줄까? 아니, 연보도 지금 몇 번을 갖다 주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의 얘기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주맘교회를 떠나서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딱 돌아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저를 이단 취급하면서 내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특별한 걸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단 취급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단으로 몰려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결박당하고 묶임받은 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모습을 성경은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바울이 아닌 거.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저라면 예루살렘에 안 들어갑니다. 예. 왜? 제자들이 다 선지자이고 또 성령 받은 예언하는 그 빌립의 딸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제가 바울이라면 예루살렘에 안 돌아가요. 아, 이거 성령께서 피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안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루살렘을 고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바울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측이나 헛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결박당하는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제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당연히 이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가면 잡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아가보는 멀리 유대 땅에서부터 급하게 지금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바울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도망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건 제자들의 방식이었고 바울은 아니다, 부딪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 맞냐, 대면이 맞냐, 기독교인들끼리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하고 싸울 일이지 성도끼리는 사실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대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때문에 손가락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결정하든지 그 행동의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예수님의 피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중심이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칭찬해 주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잘못 이해하면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걸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잘한 일도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바울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볼 때는 이단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한 지 오래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습성에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들이 바울을 볼 때는 바울은 조금 이제 율법을 저버린, 한마디로 모세를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실은 감당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수만 명이나 되는 초신자가 지금 요 예루살렘 교회도 수만 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코딱지만한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수만 명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더 해야죠. 덜 하지 않죠. 덜 하죠. 한국 교회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일 성수와 이제 11조의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완성을 위한 껍데기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모세를 배신한 배신자다. 바울은 당신은 모세를 배신한 배신자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실 그게 이제 연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중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라. 그 연약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고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유대인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전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전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바른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적인 생각을 이해 못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울을 이단으로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그거는 율법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있지 않으면 그건 주일 성수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려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는 사실 사치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존재가 아니고요. 11조가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를 온전히 지키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고민하는 거는 이건 사실 사치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배우고 살아갈 뿐이지 뭐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부일 뿐이에요. 십자가만.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거꾸로 이제 코로나19가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 바꿔버렸어요.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만 보자면.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콧방에도 안 끼더니 코로나19가 딱 떨어지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냥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주일 성수는 그냥 꼭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려 했던 주일 성수를 코로나19가 다 작살을 냈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헌금을 드리는 개념을 다 박살내버린 거 아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헌금을 드릴 때는 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방지게 보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야, 헌금은 정성스럽게 정말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다림질 해가지고 주일날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이게 헌금이지 라고 가르치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인터넷 계좌이체 하라고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뭐가 그렇게 바꿔 놓았냐면 코로나19가 그걸 다 바꿔 놓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노아의 홍수가 맞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성수의 개념이 바뀌었고 헌금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앙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죠. 별 느낌이 없어요. 성도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결박당하는 일이 사실 바울에게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도 사실 은혜죠. 베드로에게는. 그 또한 은혜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배신 안 하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그냥 죽어. 그것도 은혜예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비대면을 되면 내가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라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떠나도 그걸 은혜의 과정으로 삼으시고 스데반처럼 설교하다 죽어도 그걸 은혜의 과정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냥 은혜 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죠. 그래서 막 내가 책임질 테니 목숨처럼 예배를 뭐라 그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 이렇게 믿음 좋다. 나는 목에 칼이 돌아가도 나는 예배를 저버릴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벌써 자기 주관이 자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선택하든 그게 하나님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부딪힘과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세를 배신한 이단으로 취급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취급받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더라는 거죠. 결국 지난주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속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도 어느 교회나 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널려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끊이질 않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어그러진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의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야고보 이 장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가 율법적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뭘 제안을 하냐면 정결 예식을 하라고 제안을 해요. 사실 정결 예식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복음의 그 은혜 앞에서는 그건 구약의 율법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는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해줄 수 없겠냐. 사람들이 지금 바울 당신을 다 이단으로 생각한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정결 예식을 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결정에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올 때, 만약에 이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정결 예식을 하면 안 되죠. 그것 또한 우상숭배니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결 예식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바울 안에는 어떤 결정의 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느낌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돕겠다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자꾸 바울의 초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행동을 우리가 본받고 바울이 한 행동을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하자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한 얘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는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유대적 사고를 가진 초신자들이 많아서 야고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대부분 선교 여행을 떠나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고 야고보 혼자 이 교회 정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맞추어 서둘러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기쁘고 즐거운 길이어야 하는데 그 축복의 길이 고난의 연속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에도 자기 가치를 챙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잖아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받잖아. 그럼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제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가치로 챙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와. 난 잘 견뎌. 우리 집에 풍지북살이 났는데 내가 잘 견뎌. 야, 난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 가치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없거나 좋은 길이 있거나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좋은 길은 없다. 늘 나쁜 길만 있다. 그런데 그 나쁜 길에서 좋은 길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지옥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홍해 바다가 얼마나 장엄하고 무섭습니까? 바다인데. 우린 다 죽었구나. 이 바다, 이 해변가에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나쁜 상황에서 길이 하나 뚫리는 개념이에요. 길이 뚫려버려요.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성도의 개념.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그 성도의 길을 십자가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교인이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적인 신앙생활은 사실 하기가 편하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하기가 너무 편해요. 목사가 결정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목사가 이제 주말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합니다. 아무도 오지 마세요. 딱 하면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응?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대면입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다 제명 처리합니다. 다른 교회를 다 가십시오. 이것도 얼마나 편해. 그냥 결정해줘. 그래, 딴 교회 가지 뭐. 아니면 그래,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지 뭐. 이게 결정하면 돼. 목사가 결정해 준 거를 따라가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이건 예배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애매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입니다. 행위. 뭘 해라 말아라. 율법은 딱 정해주거든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그래서 그걸 좋아합니다. 컨트롤 당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그 행위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의 본성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가치, 그 율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를 결코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준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해주지 않는 대로 가. 그게 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 마음대로 해요. 율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법? 그런 게 어디 있어. 바울에게. 다 무시해요, 그냥. 코로나19인데 좀 목숨 걸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목사가 좀 칭찬을 해주면 좋잖아요. 예? 근데 칭찬도 안 해줘. 예. 그리고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딱 왔으면 진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야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게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이건 칭찬도 안 해줘. 그러니까 오히려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뭐가 다르냐고 면박이나 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율법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칭찬도 뭐냐면 율법 안에 있고 싶어 한 거예요. 나의 결정을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부셔버리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은혜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결정을 본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율법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그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형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형을 보지 못하고 율법적인 자기 가치로 나의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거. 인간은 다 그 고민이에요. 나의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거.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뭐 율법주의든 영지주의든 똑같죠.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거, 하나님께로 받고 싶은 거.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뭘 선택하든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그러니까 십자가로 저주받아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결정이든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가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늘 항상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거죠. 그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야. 그 근본 토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 좋음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 좋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바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받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1절에 보면 아가보가 막 그 바울의 띠를 띄어다가 막 손발을 묶고 막 이렇게 쇼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모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오로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재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예수를 위한 인생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거 찾죠. 내 믿음 증명해내서 나의 괜찮은 이 신앙관을 좀 하나님께 뽐내고 싶은 뭐 이런 거. 아니, 우리는 그냥 예수를 위한 인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를 위한 인생. 그러니까 코로나19 걸려도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신부된 교회 만들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신부를 위한 예수님 만들기를 하죠. 신부를 위한 예수님 만들기. 어떤 여성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결혼할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직업은 딱 무엇이다. 뭐 의사, 예를 들어서 의사면 직업은 의사여야 되고, 의사 중에서도 뭐 성형외과 의사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키는 뭐 180이어야 되고, 뭐 심지어는 신발 사이즈까지 기도한대요. 신발 사이즈까지 몇인 남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만나봤는데, 여러분, 최악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무당들도 그렇게 적나라한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피조물이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하든지 의미가 없는데 계속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바울처럼 예루살렘 교회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걸 너무 대충 봤다. 성경을 너무 대충 봤다. 결국 인간에게 가치를 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켰다라는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또 본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또 우상숭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또 발동돼서 성경을 그렇게 또 왜곡시키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어 예수님을 조각하는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자리를 교묘하게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혼동을 해요. 그래서 내 가치를 자꾸 하나님께 높이죠. 나는 이웃 사랑하니까 나는 비대면 예배할 거야. 나는 빛과 소금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또 비대면을 하는 사람이 자기 가치를 부여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거 막 퍼뜨리려고 막 안 해. 난 집에서 나는 24시간 대기 중이야.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자기 가치 챙긴 거예요. 반대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죽어도 나는 예배드리러 나는 예배당에 갈 거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기 가치 챙긴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설교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만둬야 돼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리는 이유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만둬야 돼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19를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려면 그 코로나19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비대면을 해야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냥 비대면 합시다.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비대면을 통해서 영적인 노아의 홍수임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해왔는지 몰라요. 나라는 우상숭배. 나의 안녕과 나의 가치를 위해서 우상숭배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은혜 받아야 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 받아야 할 때.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방향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뒤에 이게 신본주의 써놓은 거 보셨어요? 밖에 창문에? 좀 촌스럽긴 한데 신본주의.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신앙생활을 그만하셔야 돼요. 인간을 위한 신앙생활. 처음부터 인간을 위한 신앙생활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창조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를 위한 거지 인간을 위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착각하지 않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한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바울은 움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받아들이고 경험하세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지?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인생 마찬가지고 디모데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난 거예요. 코로나19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나 뭐 스페인 독감이나 결국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기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뭐 대충 한 1년 정도 이렇게 봐요. 노아 홍수도 한 1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추측입니다. 그냥 지난번처럼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두려운 이유가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버리면 두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령처럼 바다 위를 막 걸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진짜 걸어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은 견딜만 했는데 결국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빠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렸어요. 무서워서. 그 무섭다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자기한테 둔 거거든요. 두려움의 가치를 자기한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사실 허상인데 없는 건데 그 두려움의 가치를 자기에게 주는 순간 어때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면 저주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예수님이 걸으라 하면 걸으면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발동되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인간에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안 걸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걸렸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것도 뭐예요? 믿음의 주체를 자기에게 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를 인간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쟤는 나의 신부야 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바다에 빠진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인간 혼자의 믿음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구고 꾸리고 막 이렇게 계획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코로나19가 오던 핵 전쟁이 일어나던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던 전부 허상일 뿐이에요. 네, 의미 없어요. 모든 가치를 십자가에 두면 요동치 않게 됩니다. 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는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러면 또 이게 또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하죠.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죠. 안 보고 믿어야 돼. 나는 절대 안 보고 믿을 거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너 믿음 없음. 믿음은 네 거 아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 쪽의 믿음. 근데 자꾸 인간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걸 자꾸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성도가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학업 성적이 올라서 만사형통이 되어도 그거는 자기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자를 폭로해 내시는 거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지옥에서 천국이 나오고 죽은 땅에서 싹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는 개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사업이 망해도요, 직장을 잃어도 만사형통이 없어도 믿음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계속 보고 있지만 도대체 사도 바울은 형통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돼요. 뭐 일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더 보겠지만 막 이제 배에서도 이제 막 이게 막 풍랑을 만나고 아주 인생 자체가 아주 형통하고는 멀어요.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게 없어요. 맨날 터지고 얻어맞고 오해받고 지금도 이단으로 몰려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바울을 이제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뱀에 물려도 그러거나 말거나. 웃기지 않아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 가치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성도에게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넘어뜨려도 그 의미를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모든 제자가 십자가를 말렸어요. 십자가 말렸어요. 죽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본문 한번 볼게요. 21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자기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나오는 그냥 행동인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성도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했다 그래도
자기 난 이렇게 믿음 좋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인 거죠. 근데 가짜들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가치를 생기죠. 나 이렇게 믿음 좋아. 나 이렇게 난 목에 칼이 돌아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 안 했어.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과 피로 먹으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결국은.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내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 너무도 근데 이 바울은 단호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요. 제자들이 결국 포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옵소서. 본문 21장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그쵸? 저는 이 대목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대목 때문에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되게 고집불통이네, 그 인간. 지가 목사하면 다야? 그렇게 고집을 부려?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 우리보다 강한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평소에는 내가 총과 칼이 있으면 이거 남한테 주지 않아요.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동료에게 내가 칼 2개면 하나를 주죠. 그래 같이 싸우자고 하죠. 총 2개면 한 자를 줘요. 내 동료에게.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혼자 아기 때 예를 들어서 한국 아이인데 미국에 입양해 갔어요. 한국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핏속은 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언어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청각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우시는 거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사회적 동물이냐고요. 같이 살지 않으면 말을 못 해요. 같이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말을 배우지 못한다고요. 말을.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복음.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 소통이 되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냥 여가 생활하는 걸로 봐요. 여가 생활하는 거, 취미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 문자 내용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전화로 쌍욕을 하려다가 진짜 턱밑까지 이거를 한번 대차게 한번 오랜만에 욕을 한번 날려 그러다가 참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보통 교회들이 이제 수요 예배 하잖아요. 수요 예배. 그래서 이제 4시쯤 문자가 왔어요. 정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보건당국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니까 혹시라도 대면 예배 드리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의 문자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 제가 열이 받았냐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공무원한테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불미스러움을 거기다 집어넣을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네이버 사전을 또 찾아봤어. 불미스럽다가 무슨 뜻인지. 물론 알지만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행동.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행동. 아니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 게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행동이 됐죠?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너랑 나랑 오늘 죽자. 그분이 평신도면 그렇게 화도 안 나죠. 근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 오늘 죽자. 어? 너랑 나랑 대면 예배 드리다 저기 시청 앞에 가서 대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어요, 저도.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의 그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 때문에 참았는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는 싸울 일이 아닙니다. 싸울 일 아니에요. 비대면 대면 가지고 성도끼리 싸울 일 아니에요. 그건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되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준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이단적인 바이러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고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영적 바이러스가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막 들들 볶아도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근데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런 율법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코로나19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예배에 대한 본질,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본질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뭘 선택하든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완전히 지금 마비되는 상태가 점점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우리가 더 자각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가짜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꼭 진영을 나누자면은 비대면과 대면의 그 양쪽에서 서로 복음 아닌 걸로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가치 없는 싸움. 둘 다 틀린 건데. 둘 다 틀린 거고 둘 다 맞는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 가짜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좀비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좀비들로 가득해요. 이름만 기독교인 해놓지 속은 아직도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칫하다가는 다 감염되죠. 지금 아가보도 그렇고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바울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육체만 힘들게 해요. 근데 이단 바이러스는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비대면 예배가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또한 기독교의 독입니다. 네, 기독교의 독이에요.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걸 내 가치, 내 믿음의 어떤 결정으로 챙기면 그것도 독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우상숭배 안 하고 나는 코로나19에도 나는 예배 드렸어. 이 자체가 또 독이라고요. 신사참배 옛날에 했을 때 신사참배 하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던 사람들도 있고, 또 나는 안 했으니까 신사참배 안 하고 나는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독이라고요. 독.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 다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인간의 결정, 그거에 대한 가치 부여에만 정신없어요, 지금. 대면, 비대면 둘 다 똑같아요. 다 자기들 가치 챙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 예배로 돌립니다. 우리 괜찮죠? 우리 괜찮은 교회 맞죠? 막 이러는 거. 이것도 독이고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와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이것도 자기 가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계속 흔들릴 것이고요. 결국 성령 받게 되면 어떤 결정에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목숨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까지 끌어내리시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이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언어. 내가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노아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방주 밖에 죽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언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져야 맞아요. 원하는 게 점점 사라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줘야 나도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줘야?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이잖아요. 예수님 날 사랑 안 하시면 저도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계속 견인해 가셔서 끝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면 바울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보게 돼요. 바울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사실은. 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도 한 몇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의 제자들도 다 가지 말라고 해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은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 바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홀로 지으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 잡혀 죽어요. 네, 그래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숨어 다니는데 공무원 언제 오나 이렇게 잠깐만 보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믿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 그래? 너의 믿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제 편히 쉬고 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내 가치를 챙기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